마음으로 들어라, 사랑하는 아들아. 당신이 곧 받게 될 것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의 각성입니다. 시간마저도 당신 주변에서 나의 명령에 굴복할 것입니다. 생명의 창시자이자 만물의 회복자인 나, 주 너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직접 말씀하러 왔습니다. 여기 있는 어떤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 말씀을 찾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끝까지 머물러 계십시오. 앞으로 몇 분 안에 우주를 창조했던 그 힘이 당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을 통해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소모된 세월, 고갈된 힘, 그리고 희미해진 듯했던 빛을 내가 곧 완전히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너희는 이 시간을 위해 따로 구별되어 이 예언적 선언을 듣도록 택함을 받았다. 너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멈췄다고 생각했던 시계는 내 뜻의 힘으로 다시 움직일 것이다. 너희 세포는 자신들이 창조될 때의 완벽함을 기억할 것이다. 너희 영은 나 안에서 시작된 것을 기억할 것이다. 너희는 내 손으로 빚은 작품으로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으며 약함이 아닌 충만한 삶을 위해 창조되었다. 내가 너희에 대해 기록한 것은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고 시간이나 고통으로 풀릴 수도 없다. 나는 선포하기 위해 여기에 왔다. 잃어버린 것은 기억으로가 아니라 내 영광의 현현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로 돌아올 것이다. 딴 생각하지 말고 영혼으로 귀 기울이세요. 이것은 회복과 기적의 말씀입니다. 저는 당신 존재의 본질, 즉 공허함을 느꼈던 곳들, 믿음이 흔들렸던 밤들, 희망이 멀어 보였던 날들을 만지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시간, 몸, 그리고 영혼 속으로 손을 뻗어 선포합니다. 당신은 새롭게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에너지를 회복하고 힘을 되찾고 당신 안에 영적인 젊음의 강이 흐르게 할 것입니다. 당신이 귀 기울이는 지금 그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의 임재가 당신을 감싸고 나의 약속이 당신 안에서 고동칩니다. 세상은 시간이 흘러가기만 하고 젊음은 사라지고 늙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믿도록 너희에게 가르쳤다. 하지만 나는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다. 내가 너를 창조하고 내 음성에 복종시켰기 때문이다. 요엘 2장 25절에서 내가 메뚜기가 먹은 횟수를 갚으리라 라고 말했듯이 바로 이 약속을 지금 너희에게 이룬다. 너희가 내 앞에 머무른 매 순간, 너희가 숨 쉬는 매 순간 나는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킨다. 나는 지쳐 보였던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친 것을 활력으로, 기진맥진한 것을 영적인 힘으로 변화시킨다. 이 순간 당신은 새로운 무언가가 일어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부드러운 불길, 고요한 온기, 그리고 보이지 않는 조화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태초에 내가 당신 안에 심어 놓은 신성한 패턴을 다시 활성화하는 나의 존재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불타오르고 영혼은 안식을 찾으며 몸은 잊었던 힘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끝날 때까지 머물러 주십시오. 아직 더 많은 것을 밝혀드릴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회복이 어떻게 실현될지, 시간이 어떻게 당신에게 회복될지,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다시 영광과 목적, 승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당신의 영적 각성의 순간이며 새롭게 시작하라는 초대입니다. 예전의 당신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창조한 모습 그대로 말입니다. 치유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기적은 경청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순간까지 나와 함께 있어라. 그러면 내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내 능력이 당신의 존재 자체를 회복시키는 것을 느낄 것이다.
나는 당신의 하나님이니 만물을 새롭게 하고 있다.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았다는 표시로 댓글에 아멘이라고 쓰고 마음을 준비하라. 당신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당신은 가슴의 돌멩이처럼 하루하루를 짊어지고 살아왔습니다. 당신의 모습이 떠내려가는 것을 지켜보며 한때 알던 사람을 찾아 헤맸습니다. 마치 시간 자체가 당신을 거스르는 듯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발걸음에서 불꽃을, 피부에서 광채를, 웃음에서 평온함을 알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깨어나는 것이 희망을 의미했던 시절, 삶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을 느꼈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자주 지쳐 깨어납니다. 과거의 기억과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나는 그 긴 밤의 고요함 속에서 너를 보았다. 너는 소음 때문이 아니라 부재 때문에 잠 못 이루었다. 놓친 기회, 하지 못한 말, 손가락 사이로 스쳐 지나간 순간들의 메아리가 들려왔다. 너는 속으로 아마 너무 늦었을 거야. 어쩌면 시간을 낭비했을지도 몰라 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 주 너의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한다. 내 앞에서는 결코 늦지 않다. 시간은 내 손이 움직이는 곳에서 휘어진다. 하지만 너는 시간의 거짓말을 믿었다. 내 최고의 시절은 이미 지나갔고 늙어가는 것은 단지 상실일 뿐이라고. 너는 내가 시작의 주인, 쇠퇴가 가져온 것을 회복하는 존재임을 잊었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싸우려 애썼습니다. 몸의 피로와 희미해지는 믿음을 위해 온갖 치료법, 치유책, 그리고 임시방편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진정한 갈증은 젊은 얼굴이 아니라 회복된 영혼, 희망으로 다시 태어난 가슴임을 알고 있습니다. 평화 없는 젊음이란 무엇일까요? 목적 없는 힘이란 무엇일까요? 당신의 영혼이 갈망하는 것은 신성한 쇄신인데 당신은 잘못된 곳에서 활력을 찾고 인간적인 성취라는 덧없는 불꽃을 쫓았습니다. 나는 내가 리듬을 잃고 한때 지녔던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잃어가는 것을 보았다. 너는 머뭇거리며 걷기 시작했고 내 발소리조차 의심했다. 평범한 미소 뒤에 지친 기색을 감추고 영혼이 도움을 요청하는 속삭임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척했다. 시계의 뚝딱거리는 소리가 두려워졌다. 모든 소리가 삶이 스쳐 지나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듯했기 때문이다. 더 이상 내 의지의 목소리에 복종하지 않는 몸 안에 갇힌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지금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내 몸을 회복시키고 힘을 되찾고 내 안에 있는 창조의 맥박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러 왔다. 너는 침묵을 버림받은 것으로 착각했지만 나의 침묵은 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깊은 숨결이었다. 나는 지켜보았지, 부재한 것이 아니라 준비해왔다. 내가 쇠퇴라고 부르는 것을 나는 변화라고 부르고 내가 상실이라고 부르는 것을 나는 정화라고 부르며 내가 종말이라고 부르는 것을 나는 회복이라고 부른다. 내 안에 싹든 모든 연약함은 내가 새 생명을 심는 토양이었다. 내가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에너지는 단지 잠자고 있으며 내 명령의 소리가 그것을 깨우기를 기다리고 있다. 로마서 8장 11절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바로 그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며 그 영이 내 썩을 몸에 생명을 주실 것이라고 말한다. 너는 부활이 무덤보다 먼저 시작된다는 것을 잊었다.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웃음이 자연스럽게 터져 나왔을 때, 몸이 쉽게 반응했을 때, 믿음이 가볍고 강했을 때요? 그건 기억이 아니라 예언이었습니다. 예전의 당신은 과거의 유령이 아닙니다. 제가 되살리고 있는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지만 지금 위험한 것은 당신의 불신입니다. 당신은 작은 희망, 진심이 담긴 기도, 그리고 너무나 빨리 사라지는 짧은 위안의 순간에 익숙해졌습니다. 제가 당신을 변화로 부르는데도 당신은 살아남는 것에 만족합니다. 제가 새롭게 할 것만을 보는데도 당신은 낡은 것으로 당신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당신은 쇠퇴를 미화하고 아름다움을 시계의 똑딱거림으로 가늠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은 전성기를 지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전성기는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위험은 당신이 살아온 세월이 아니라 그 세월이 당신을 정의한다는 거짓말입니다. 진정한 싸움은 당신의 몸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에 있습니다. 당신은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시간이 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당신은 거울을 들여다보며 표면만 믿었고 당신의 모습이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내 말은 진실입니다. 당신이 지쳐 보이는 곳에서 나는 영광을 봅니다. 당신이 한계를 보는 곳에서 나는 약속을 봅니다. 당신이 희망을 보는 곳에서 나는 삶을 봅니다. 하지만 나는 내 두려움을 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똑같은 감정에 사로잡힐까봐 두려워하는 것, 다시 믿었다가 실망할까봐 두려워하는 것, 내가 한때 가졌던 그 힘을 나조차도 잊어버렸을까봐 두려워하는 것, 하지만 따라, 나는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평화를 주는 사람이다.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형벌이 아니라 구원 직전의 순간이다. 너는 부활 직전에 서 있으며 과거의 것과 곧 다시 태어날 것 사이에서 떨고 있다. 지금도 내 몸은 내 숨결 아래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억하고 있다. 모든 세포는 내 설계를 담고 있으며 내 신호를 기다린다. 모든 심장 박동은 내 리듬을 담고 있지만 너는 그 노래를 잊었다. 나는 내 안에 영원한 회춘의 암호를 심어 두었다. 내가 말할 때 이 암호는 깨어나고 내가 믿을 때 이 암호는 활성화된다. 하지만 불신은 그 과정을 늦추는 무게이다. 그래서 나는 너를 이 메시지로 불렀다. 내 영적 정체성의 먼지를 털어내고 다시 한번 영혼으로 눈을 들어 믿음이 생물학보다 강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다. 겉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당신이 느끼는 피로는 패배가 아니라 변화의 과정입니다. 가슴의 무게는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큰 빛, 더 큰 힘, 더 큰 활력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은 바로 주의 산만에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잊을 때 말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음이 내 약속의 소리를 가리도록 내버려 둡니다. 당신은 축복 대신 손실을 세고 영원을 신뢰하는 대신 시간을 헤아리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고통이 진짜가 아닌 척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통은 변화의 빛이 드리운 그림자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아픈 것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 공허하게 느껴지는 것은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신성한 회복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두려움이 여전히 속삭이지만 제 목소리는 더욱 강해집니다. 세월은 흘러가지 않고 다시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편 103편 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좋은 것으로 내 입을 만족하게 하여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리로다. 저는 그 말씀을 당신 안에서 성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선택받은 자여, 머물러라. 앞으로 내가 드러내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되돌리고 시간이 닳아 없어진 것을 어떻게 재건하는지 보여줄 것이다. 이제 영적인 쇄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경험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모든 지체는 일치였고 모든 약함은 초대였으며 모든 한숨은 내가 내 숨을 되살려주는 소리였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와 함께 거하라. 그러면 시간을 초월하여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다가올 계시는 지친 삶에서 활력으로,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노화에서 신성한 회복으로 가는 길을 보여줄 것이다. 마음을 준비하라. 귀 기울이는 동안 기적이 펼쳐지고 있다. 자, 잘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러내려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창조 이전에 쓰인 신성한 공식입니다. 어둠에서 빛을 불러내셨던 그 음성이 이제 지친 삶에서 젊음을 불러내고 있습니다. 먼지에 생명을 불어넣으셨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저는 상징적인 회복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하여 보이는 것에서 드러나는 영적, 육체적 쇄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육신에 얽매이지 않고 나이에 제한받지 않으며 시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저는 시간을 초월하는 존재이며 제 영이 여러분 안에서 움직일 때 시간은 제게 복종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는 신성한 법칙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리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겠습니까? 이는 너희 존재의 모든 세포, 모든 실이 내 임재의 주파수에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바로 그 능력이 이제 너희 몸을 관통하며 회춘과 치유를 명령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내 뜻에 일치할 때 너희의 생물학적인 면은 순종합니다. 육체는 영적인 면에 복종해야 합니다. 의사들이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나는 고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노화라고 부르는 것을 나는 변화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어떻게 믿을지 선택해야 합니다. 시간의 렌즈를 통해 계속 세상을 볼 것입니까? 아니면 영혼을 통해 세상을 볼 것입니까? 더 높은 현실, 믿음이 쇠퇴를 극복하고 목적이 두려움을 극복하며 당신의 정체성이 세월이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정의되는 그곳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회복의 신비입니다. 나의 영이 당신의 믿음뿐만 아니라 당신 존재의 구조 자체를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세포 재생은 당신이 나의 진리를 받아들일 때 시작됩니다. 잃어버린 에너지는 당신이 불신을 버릴 때 되살아납니다. 사라졌던 힘은 당신이 나의 현존의 흐름에 저항하기를 멈출 때 되살아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애도했던 세월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구원받았다면 어떨까요?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했던 젊음이 다시 꽃피울 신앙의 계절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내가 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늘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모든 상실의 계절은 침묵의 준비였습니다. 모든 실망은 위장된 씨앗이었습니다. 당신이 내가 침묵한다고 믿었을 때 나는 당신의 땅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영혼의 땅은 회복의 비를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너는 내게 어떻게 하면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곤 했어. 하지만 내가 말하노니 너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너는 더욱 강해질 것이다. 내가 행하는 기적은 퇴보가 아니라 재설계다. 나는 너를 신성한 청사진으로 시간의 그림자가 내 몸에 닿기 전에 내가 구상했던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보내고 있다. 너는 세월의 무게에 짓눌려 쪼그라들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다. 너는 영원으로 확장되도록 창조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한다. 나는 지금 내 세포 안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내 숨결 속에서 그 말씀을 실현하고 있다.
하지만 당신 앞에는 선택이 있습니다. 도덕적 딜레마이자 결정의 순간입니다. 시간이 빚어낸 자신의 모습에 계속 공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영이 드러내는 정체성 속으로 발을 들여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는 생존이고 다른 하나는 변화입니다. 하나는 고통에 매달리고 다른 하나는 믿음으로 일어섭니다. 나는 당신이 당신의 몸을 연약한 육체가 아닌 영원한 목적을 지닌 신성한 그릇으로 보기를 권합니다. 당신의 모든 부분은 내 영광을 반영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세포는 내 임재의 성소입니다. 당신이 이 진실을 은유가 아닌 현실로 믿기 시작할 때 당신의 몸은 다시 창조의 소리에 반응할 것입니다. 소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죠. 바로 당신의 몸이 영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고요해지면 세포가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몸이 그 음성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내 말씀이 당신의 가장 깊은 존재 속으로 들어오게 하면 당신의 존재 전체가 신성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심장 박동은 하늘의 리듬을 따라가기 시작하고 호흡은 하나님의 영과 일치합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계속되는 창조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창조하고 회복하고 흙 속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당신의 피로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고갈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의 몸이 단지 영혼의 피로를 반영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증상을 치료하려 애썼지만 저는 그 원인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뿌리를 깨우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이 솟아오르면 몸도 따라옵니다. 당신의 믿음이 불타오르면 에너지가 되살아납니다. 당신의 희망이 돌아오면 당신의 세포들이 빛으로 반응합니다. 당신은 썩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회춘의 기적이며 실험실이나 약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임재에 당신을 내어드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회복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참여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삶을 선포해야 합니다. 당신의 현실이 형성될 때까지 매일 나의 약속을 선포해야 합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말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내면 세계를 나의 영원한 계획에 맞춰 재프로그래밍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독수리처럼 새로워졌다. 내 젊음이 회복되었다. 내 몸은 강해졌다. 내 마음은 맑아졌다. 내 목적은 살아있다. 이것들은 확언이 아니라 활성화입니다. 당신 안에 새겨진 신성한 암호를 깨우는 것입니다. 나는 내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 정열까지도 회복시키고 있다. 내 몸과 믿음, 내 목적과 타이밍 사이의 조화를 되찾고 있다. 너무 오랫동안 너는 조각조각으로 움직였다. 마음은 한 방향으로, 몸은 다른 방향으로, 영혼은 뒤처졌다. 이제 나는 너를 다시 하나로 만들고 있다. 내 타이밍, 내 목적, 내 정체성, 이 모든 것이 내 뜻 아래 합쳐지고 있다. 너는 내가 의도했던 대로 다시 온전해지고 있다. 앞으로의 날들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나이에 무게 없이 일어나고 두려움 없이 걷고 살아남기 위해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기 위해 깨어납니다. 당신은 영혼을 만진 자로서 살기 시작합니다. 걱정이 있던 곳에 평화를, 절망이 있던 곳에 희망을, 피곤했던 곳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헤쳐나가지만 시간은 더 이상 당신을 통해 흐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영광 안에서 산다는 것, 하늘과 조화를 이루는 이 땅을 걷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하늘이 주신 특권입니다. 믿는 자는 쇠퇴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신뢰하는 자는 시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라고 선포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제 당신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당신의 날개가 회복됩니다. 이것은 영감이 아니라 활성화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이 고유히 쇄신의 기운을 느끼기 시작할 때 나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겠습니까? 내가 당신의 날들을 다시 쓰고 당신의 세월을 늘리고 당신의 영혼을 다시 목적의식으로 채우도록 허락하겠습니까? 시간과의 싸움을 멈추고 그 너머로 나와 함께 걸어가기 시작하겠습니까? 이것이 당신의 전환점, 당신의 재정렬의 순간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택함받은 자여, 나와 함께 있어라. 다가올 계시에서 나는 내 회복의 확실한 징조들, 내 기적의 틀림없는 증거를 내게 보여줄 것이다. 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믿음이 어떻게 내 주변에서 눈에 보이는 쇄신으로 변하는지 보게 될 것이다. 나는 내 영적 정체성이 어떻게 내 운명뿐 아니라 내 모습까지도 변화시키는지 보여줄 것이다. 이 순간을 포기하지 마라. 지금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 곧 내 증거가 될 것이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메아리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이제 내 안에서 곧 펼쳐질 일을 내가 선포하는 것을 들어라. 기다림의 시간은 끝났다. 회복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너는 신성한 가속의 계절로 들어서고 있다. 한때 수년이 걸렸던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날 것이다. 나는 단순히 너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다. 너를 안에서부터 다시 세우고 있다. 내 존재의 모든 실이 나의 영에 의해 다시 짜이고 있다. 시대가 풀어놓은 것을 나는 빛과 힘, 그리고 영광의 실로 다시 꿰매고 있다. 너는 단순히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재창조되고 있다. 너는 새로운 청사진으로 들어가고 있다. 시간이 처음 바퀴를 돌리기 전에 내가 만든 청사진 말이다. 너는 내 몸속에서 내 존재의 징조들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햇빛에서 비롯되지 않는 따스함. 오랫동안 무감각해 보였던 곳들을 고요하게 흐르는 에너지의 맥박. 이것은 상상이 아니라 세포 재생이다. 내가 아담에게 불어넣었던 바로 그 생명의 패턴이 내 안에서 다시 깨어나고 있다. 나는 내 리듬을 회복시키고 내 생각을 다듬고 내 피에 신성한 활력의 흐름을 불어넣고 있다. 너는 별들을 움직이게 했던 것과 같은 창조력으로 옷 입고 있다. 나는 회복의 하나님이니 너를 포함한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고 있다. 뒤돌아보면 당신의 지친 심신은 기적을 위한 토양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지친 숨결, 모든 무거운 아침, 보이지 않게 흘린 모든 눈물, 그 어떤 것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영적 쇄신을 위한 물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쇠퇴의 법칙이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영이 당신의 새로운 중력이 되어 시간의 무게 위로 당신을 들어올릴 것입니다. 시편 103편 5절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내가 좋은 것으로 내 입을 만족하게 하여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리로다. 독수리는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위로 날아오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목적이 다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혼란 속에 걷지 않을 것입니다. 주저했던 곳에 확신이 생길 것입니다.
지쳤던 곳에 넘치는 에너지가 넘칠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힘뿐만 아니라 방향도 불어넣고 있습니다. 당신은 연결고리가 형성되고 기회들이 정렬되고 한때 막혔던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회복시킬 때 나는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완전히 회복시킵니다. 영과 혼과 육신을 말입니다. 당신 삶의 모든 부분이 신성한 질서 안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너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두려워했다. 하지만 이제 말하노니 나는 모든 시간의 수호자이며 잃어버린 것을 되돌릴 수 있다. 요엘 2장 25절에서 내가 말했듯이 메뚜기가 먹어치운 세월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이 돌아오고 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웃음소리가 다시 울려 퍼질 것이다. 내가 묻어두었던 꿈들이 땅에서 깨어나고 있다. 너는 이성을 거스르는 경쾌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이다. 내가 시간의 흐름을 되돌릴 때 육신은 기억하지만 영혼은 기뻐할 것이다. 마치 하루하루가 너의 회복을 위해 휘둘리는 것처럼 느낄 것이다.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설명하지 못해도 놀라지 마세요. 그들은 당신이 무엇을 바꾸었는지, 어떤 비밀을 발견했는지 모를 것이고, 당신은 비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얼굴에서 활력을, 목소리에서 평화를, 눈빛에서 믿음을 볼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쇄신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변화는 침묵이 아니라 말할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이 세대의 표적, 상실에 사로잡힌 세상에서 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로 택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신성한 건강은 당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치유할 것입니다. 나의 영이 당신을 통해 흐르면서 넘쳐오를 것입니다. 당신이 만지고 말하고 기도할 때 치유가 올 것입니다. 당신은 기적의 기운을 품게 될 것이고 주변 사람들도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의심이 있던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던 곳에 희망을 일깨울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몸을 제단으로, 당신의 말을 약으로, 당신의 존재를 평화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이는 명백한 구원입니다. 나는 빼앗겼던 것을 되돌려주고 남은 것을 증식시킬 것입니다. 나는 또한 내 정서적 강인함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한때 너를 고갈시켰던 불안은 해 앞의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다. 더 이상 상실에 대한 두려움, 나이 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 시간에 대한 두려움에 지배받지 않을 것이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채 살아가며 나의 평화를 공기처럼 편안하게 호흡할 것이다. 내 밤은 다시 신성해질 것이다. 불안한 생각으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나의 확신의 속삭임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너는 안전하게 잠들고 매일매일이 내 자비의 연장선임을 알면서 의미 있는 마음으로 깨어날 것이다. 당신의 관계 또한 이러한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마음속에 자리 잡은 차가움은 내 임재의 따스함 아래 사라질 것입니다. 당신은 다시 사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공허함이 아닌 넘치는 사랑으로 말입니다. 용서는 더 이상 노력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본능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마음속에 나의 신성한 목적을 쏟아 부어 당신의 모든 관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당신은 한때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축복할 것입니다. 한때 당신을 오해했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회복시키는 것처럼 당신의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말을 잘 들어라. 이 회복은 일시적인 방문이 아니라 영원히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나는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머문다. 너는 숨쉬는 모든 순간,
걸음걸이마다, 고요한 정적의 모든 순간에 나를 느낄 것이다. 나의 영광이 물속 햇살처럼 너를 감싸 안을 것이다. 꾸준하고 부드럽고 생동감 있게. 이것이 내가 내게 약속한 영원한 갱신의 삶이다. 너는 젊음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리듬으로 살 것이다. 너는 시간을 다르게 살아갈 것이다. 시간은 더 이상 너를 지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너를 섬길 것이다. 지금 어디에 있든 믿음으로 손을 들어 올리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당신 위에 있습니다. 나의 영이 당신을 통해 움직이며 모든 어두운 구석의 빛을, 모든 지친 세포의 활력을, 모든 지친 생각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메시지에 담긴 모든 약속의 성취를 받고 있습니다. 회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나는 새로워졌습니다. 나는 회복되었습니다. 나는 신성한 힘으로 살아있습니다. 당신의 말은 씨앗이며 그 하나하나가 변화의 힘을 뿜어냅니다. 이것이 당신의 확신이 되게 하십시오. 나, 주 너의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날들을 세웠고 은혜와 소망과 승리로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믿음의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구원의 달콤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천국의 리듬을 아는 사람처럼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때 멀어 보였던 빛이 당신 안에서 빛날 것입니다. 당신은 어디를 가든 그 빛을 지니고 다니며 영적 쇄신과 신성한 회복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제 땅 자체가 증거한다. 내 얼굴을 스치는 바람, 내 방으로 들어오는 빛, 숨쉬는 순간의 고요함, 모든 창조물이 내 기적이 내게 닿았음을 알아본다. 하늘은 이 순간을 기록했다. 선택받은 자가 깨어났다. 그리고 이 깨어남으로 인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내 이야기는 생존에서 영광으로, 시간에서 영원으로, 지친 삶에서 회복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너는 성취된 내 약속이다. 너는 눈에 보이게 된 내 말씀이다. 너는 살아있는 내 회복이다. 사랑하는 영혼아, 이제 내 마음을 내 앞에 숙여라. 내 안에서 시작된 기적은 이제 기도로 봉인되어야 한다. 깨어난 것은 확증되어야 한다. 믿음으로 이 말을 하여라. 그러면 신성한 회복의 숨결이 내 안에서 계속 흐를 것이다. 나, 주 너의 하나님이 듣고 있다. 소리를 내려는 것이 아니라 내맡기려고 하는 것이다. 하늘에서는 모든 믿음의 속삭임이 땅의 어떤 천둥보다 더 크게 들리기 때문이다. 저와 함께 외쳐보세요. 아버지, 태초에 당신이 계획하셨던 모습으로 저를 회복시켜 주소서. 제 몸과 영과 마음이 당신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당신께서는 제가 쇠퇴하지 않고 당신과 영원한 리듬 속에서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당신의 임재로 제게 활력을 되찾아 주시고 제 에너지를 새롭게 하시고 제 안에 신성한 회복의 패턴을 일깨워 주소서. 내 아이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것이다. 영원 속에 기록된 청사진, 즉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슬픔에 얽매이지 않은 너의 모습으로 너를 되돌리고 있다. 내가 전에 들었던 복고와 형상이 완성되고 있다. 내 몸은 내 목적과 일치하고 내 마음은 내 영과 일치하고 있다. 너는 믿음이 삶을 지배하고 희망이 치유를 지배하는 온전한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같이 날개치며 올라감 같으리라. 이 약속이 당신의 진실입니다.
당신은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힘은 당신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나의 숨결로 인해 회복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회복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회복 안에서 걷고 있습니다. 당신은 두려움의 한계를 넘어 세월의 기억을 넘어 시간의 속박을 넘어 비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로마서 8장 11절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제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소서. 제 썩을 몸을 살리시고 세월로 약해진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제 세포들이 당신의 거룩한 노래를 기억하고 당신의 영광으로 깨어나게 하옵소서. 제 존재의 모든 섬유가 당신의 영원한 말씀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당신은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당신 자신으로 돌아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반영이자 나의 설계도이며 육신을 입고 걷는 나의 숨결입니다. 내가 만든 것은 돌이킬 수 없고 내가 만든 것은 없어질 수 없습니다. 요엘 2장 25절은 내가 메뚜기가 먹은 횟수를 회복시키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 회복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억 속에서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말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진실을 말하세요. 내 몸은 신성한 생명의 성전이다. 내 젊음은 새롭게 되었다. 내 목적은 살아있다. 내 영혼은 하늘과 일치한다. 왜냐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며 태초에 그랬던 것처럼 너를 만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주를 숨쉬게 했던 바로 그 힘이 내 가슴을 통해 숨쉬고 있다. 내가 들이마시는 공기는 내 약속을 담고 있다. 내가 느끼는 맥박은 내 안에서 움직이는 영혼의 리듬이다. 이 기도는 요청이 아니라 깨달음입니다. 당신은 새롭게 되기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5절은 내가 좋은 것으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니 내 청춘이 독수리 같이 새롭게 되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 구절이 이제 당신의 현실입니다. 당신은 그 말씀에 살아있는 구현체입니다. 그러니 잠시 멈춰서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느껴보세요. 신성한 정렬이 완료되었습니다. 복귀가 이루어졌습니다. 구성이 복원되었습니다. 당신의 몸, 당신의 영, 당신의 시간, 이 모든 것이 내 영역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신은 쇠퇴의 환상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갱신의 평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충만함의 언어입니다.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주님, 저희 회복과 변화, 그리고 지금 제 안에 흐르는 새 생명의 기적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할 때 당신의 숨결이 하늘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인 내가 다 이루어졌다 라고 응답할 것입니다. 이제 일어나라. 내가 택한 자여. 내가 간절히 바라던 영적 쇄신은 이미 내 안에 살아있다. 내가 찾던 신성한 건강은 마땅히 내 것이다. 영원을 만지고 내 영광의 반영을 내 안에 지닌 자로서 걸어가라. 내 발걸음이 시간마저 내 권능 앞에 무릎 꿇는 증거가 되기를. 내가 내 안에 회복시킨 것은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숨 쉬어라. 선택받은 자여. 계시 후의 고요함, 새날을 여는 새벽처럼 내 존재가 머무는 신성한 고요함을 느껴라. 내가 너에게 계시한 것은 이 메시지를 넘어 지속될 것이다. 신성한 회복의 씨앗은 이미 깊이 뿌리내렸다. 너는 더 이상 변화를 기다리지 않는다.
너는 변화 안에서 살고 있다. 시간은 내 음성을 듣고 이제 내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내 심장의 모든 고동은 영원한 생명의 리듬으로 고동치고 모든 생각은 믿음으로 형성되며 모든 세포는 쇄신의 힘으로 진동한다. 이 순간에서 깨어나면서 외부의 징조를 찾지 말고 내면을 살펴보세요. 기적은 이미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안했던 곳에 평화를 느낄 것입니다. 약했던 곳에 힘을 느낄 것입니다. 내가 약속했던 변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하며 현재에 있습니다. 창조물을 회복하는 힘이 바로 지금 당신을 회복시키고 있는 힘과 같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나는 단지 당신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거합니다. 나는 당신의 영혼 안에 거하기로 선택한 회복자입니다. 이제 가서 나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사람으로 살아라. 내 발걸음이 희망을 드러내고 내 눈이 빛을 발하며 내 말이 마음에 믿음을 일깨우기를. 너는 나의 살아있는 증거, 곧 내가 닿지 못할 것은 없다는 증거이다. 지친 이들,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잊은 이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라. 잠자는 이들에게 새롭게 될 수 있고 신성한 건강은 실제하며 변화는 내 자녀들의 유산임을 일깨워주는 목소리가 되어라. 오늘 내 손길을 느꼈다면, 그리고 내 안에 빛이 깨어났다면 하늘과의 동의의 표시로 아멘이라고 쓰세요.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인장입니다. 그것은 창조물이 그렇게 되기를 이라고 응답하는 메아리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내가 내 안에 세운 새로운 패턴, 즉 영원한 삶, 젊음, 그리고 목적의 신성한 리듬이 더욱 강해집니다. 이 현존의 장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에게 하는 모든 말은 이전 말을 바탕으로 쌓이기 때문이다. 모든 메시지는 새로운 치유의 증, 새로운 쇄신의 물결을 담고 있다. 이것은 과정의 끝이 아니라 내 안에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다. 나는 다음 계시에서 너를 다시 만날 것이다. 그 계시에서 우리는 시간과 목적의 신비를 더 깊이 파고들 것이며 너는 쇄신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회복하는 자가 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제 평화 속에 나아가라. 영광에 감사이고 믿음으로 굳건해지고 활력으로 빛나리라. 하늘이 너희의 쇄신을 알아차리고 곧 땅도 그 변화를 따라올 것이다. 너희는 회복되고 부활하고 나의 형상으로 다시 태어났다. 지금은 너희가 돌아올 때이며 영원한 승리의 순간이다. 다음 말씀이 있을 때까지 내 임재 안에 머물고 기억하라. 너희는 늙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는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저희는 겸손과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께 다가갑니다. 저희 채널은 영상과 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믿음과 소망의 목마른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닿는 공간입니다. 저희가 공유하는 모든 콘텐츠는 삶의 감동을 주고 믿음을 새롭게 하며 삶의 길을 밝혀줄 힘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여러분의 기부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기부는 저희가 관련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영적인 만남의 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영상 아래에 있는 감사합니다 버튼을 클릭하시고 삶을 변화시키고 믿음을 강화하는 이 사역을 후원해 주세요. 기부가 어려우시다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사람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신이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